창세기 9장이에요. 9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니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말씀 구절이 어디 있죠? 셈의 장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심판하셨을 때 노아의 후손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 족속을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노아의 후손들 이름들이 어떻게 되죠?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이 되는 사람은 바로 셈이에요. 그런데 노아 때 세 아들이 있었지만 정작 세 아들 중에서 제일 힘이 연약했던 아들이 셈이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할 것 같은데 그 당시 후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창대해졌던 족속이 어디냐 그러면 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셈을 축복을 하셨지만 누가 먼저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함 족속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너무 우리 안에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비밀 중에 한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었을 때 함과 그 아들 가난이 들어왔었을 때 그리고 나가서 자기 할아버지를 조롱했었을 때 노아를 통해서 술이 깨어서 가난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들을 저주를 한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 저주를 한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노아가 이 함과 가난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걸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태도의 뿌리가 흘러나와서 아비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싸 안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 아비까지도 놀리고 뒤에서 장난을 치는 이 영적인 뿌리가 어디로 내려오느냐? 아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는데 이 중에서 함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태초의 고대 왕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뭘 쌓죠?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다 축복하길 원하셨는데 문제가 무엇이죠? 함 족속 중에서 그 후손들은 나중에는 그 축복받은 것을 오히려 더 교만해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발로 차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조그만한 족속 중에 바로 셈인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지만 오히려 함 밑에 눌려 있었던 셈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은 셈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셈이 무슨 뜻일까요? 셈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어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셈 지파, 셈 족속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그 셈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셈이라는 곳에는 이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 자, 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인다고 말을 했었을 때 셈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한 가지 이름을 보여주게 될 텐데 그 이름이 누구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보여주시는 게 내포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말씀이, 예표가 바로 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길 바랍니다. 셈의 아들이 아르밧닷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름이 셀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오늘 조금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이름인데 에벨이 나오고 벨렉이 나오는데, 이 에벨 때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히브리라는 말의 근원이 바로 이 에벨에서 나오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셈과 그 후손들은 함 지파가 족속이 커지고 있을 때 여호와님을 반역하고 이 세상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변질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가 에벨 때 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들 함 족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다. 그곳을 떠나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 에벨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노아의 홍수 뒤로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불과 4대손 그치질 않아서 에벨이 신음을 하고 그곳을 떠나야 되겠다. 셈, 아르밧닷, 셀라, 에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르밧닷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 뜻이 바로 자신들만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아르밧닷이라는 사람이 왜 이름을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축복받는 이 영역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는 이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셈 족속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표현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영역을 벗어나지 말자. 그 말 뜻이 무엇일까요? 함이 커져나가고 있을 때 셈은 어떻게든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려고 발버둥을 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르밧닷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 바로 셀라가 나오는데, 비록 우리 영역은 이렇게 조그만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점점 타락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무르길 원하는데, 그 아들 이름은 셀라. 그러나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뻗어나가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뻗어나가게 한다. 누가요? 사람이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뻗어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뜻이에요. 셀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으로 택할까요? 셈,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아들 이름처럼 아르밧삿, 하나님, 저의 믿음이 여호와께 정의되었사오니 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 머물고, 하나님께서 일을 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뻗어나가기 전까지, 셀라, 그 전까지는 이 영역을 우리가 결코 벗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 앞에서 그 태도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함 족속은 막 힘을 모으고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바벨탑을 쌓는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물로 다시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고, 11장을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온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내자. 원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셈인데 함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높이더라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과 셈 족속에 무슨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함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 셈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오히려 함이 더 힘세 보이네요.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은 함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족속이 되지 아니하고, 셈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셀라처럼 뻗어나가게 하시는, 믿음이 뻗어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되도록 하시는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밖에서는 말할 수 없는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바로 한 족속이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바벨탑이었어. 이 직전에 결단을 해요. 셀라가 에벨을 낳으면서, 에벨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불이 건너가다.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가 대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고 살기 편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한 가지 때문에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 이사를 가거나 옮기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거나 원하실 때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 믿음의 태도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죠? 에벨, 이불이,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믿기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결코 섞이지 아니하리라. 바보 같아요. 그렇게 선택하는 나와 여러분이 바보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어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형통의 복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택하죠? 이불이. 아브라함이 그랬었고, 야곱이 그랬었고, 이삭과 요셉이 그랬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움직였었어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웠는지,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너무나 특출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렵고 험한 시간에 에벨, 이불이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둠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이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벨렉.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요. 세상이 나눠지다, 분리되다. 벨렉.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옮겨 두시고 흩어버리세요. 바벨탑을 짓는 사람은 다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지금 어리석고 바보 같고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아요. 참 하나님께서 형통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데 보니까 배후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시대의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또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그 은총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가 몇 대로 누려오든지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러시면 여러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선택하는 삶을 선택하신다 그러시며 그 영혼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형통함의 은총이 말도 못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땅이 갈라졌네요.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다 나눠졌네요. 벨렉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르우라는 뜻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나눠져서 흔들리고 어지럽고 언어가 나눠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하나님을 택해서 이 세상에서 나왔던 에벨의 자손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보세요. 여러분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면서 신기한 게 있어요. 길이 없는데요? 길이 있다. 방법이 없는데요? 내게 방법이 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준비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있어요. 참 신기하세요. 질문할 때마다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 이레다, 준비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여호와 니시다,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 저는 혼자인 것 같은데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엘로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누렸던 복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누렸던 복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르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 세상은 바벨탑 사건대로 혼란스러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친밀함. 너무 신기해요. 아프고 힘든데 임재 속에 쫙 들어 그 포근함, 평안함, 기쁨, 감격,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 보기에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했더니 방법이 임하네요. 친구로서의 르우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스룹이에요.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스룹. 뭔 뜻은요? 칭칭 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로 둘러싸 주시고 에워싸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죠. 바로 그 뜻이에요. 수룩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칭칭 감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끈끈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수룩이에요. 이거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아름다운 연합이 되어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그 상태. 로마서 8장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께서 칭칭 감아두시는 그 상태가 바로 뭐죠? 수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별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택하게 되면 벨레, 이 세상이 분리되고 엉망이 되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셔서 옆에서 세밀하게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 수룩이 돼서 우리를 연합을 해주시는데
무슨 뜻일까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누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진로 장례를 놓고 너무 고민하신다고요. 누구 문제가 되는 거죠? 수룩의 연애가 있으면 하나님의 문제예요. 몸이 아프시다고요? 하나님이 수룩처럼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수룩의 아들의 이름이 나홀, 그 다음에 데라, 아브람. 제가 오늘 아브람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룩이 칭칭 갚는데 연합을 하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나홀. 나호르, 심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연합하고 친구가 되어셔서 깊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무엇이 있죠? 진노와 징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뜻이 수룩의 집안이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는다, 그 뜻보다는 세상에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연합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연합을 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요나처럼 회개해라, 아수르로 가서 회개해라,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며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진노를 받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노와 징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벨의 집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처럼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기회를 줘도 받질 않는다. 여러분 통해서 천국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훗날 뭐가 있죠? 징계와 심판도 함께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홀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데라예요. 데라를 보면 좀 아쉬워요. 누구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란에서 죽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데라예요. 데라의 말은 그의 이름 그대로 지체하다, 연기하다는 뜻이에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지체하면 어떻게 되더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가보질 못하고, 누구 선택이죠? 우리 선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체하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질 못하게 된다, 가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갔더니 처음에 오는 것이 기근이었고 척박한 기후가 있는 환경이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는데 만국의 아비가 된다는 뜻이 아브라함 말 속에 있죠.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함 족속을 택하겠습니까? 셈처럼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한 그런 집안과 가정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죠. 셈처럼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데 아르바삿, 믿음의 영역, 그 다음에 셀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을 쭉 뻗어나가게 할 것이다. 에벨,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옮기겠습니다. 에벨. 근데 눈으로 보여주세요. 벨렛. 이 세상이 갈라지는 거. 코비드 이후로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범죄가 훨씬 더 기성을 이루고 있고 마귀의 역사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굴 택했습니까?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또 다른 벨렉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누구?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 그 다음에는 수룩. 하나님과 끈끈한 연합이 되어서 아무것도 분리할 수가 없는 그 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홀,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정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라. 지체하지 마십시오. 돌아보지 마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비록 바로 눈앞에서는 기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민족들의 아비가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모두의 가정들이 이 시대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기도의 탁월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시작은 함 족속이 훨씬 더 강했지만 훗날 셈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실 그 이름, 셈의 이름처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시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받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를 다들 보게 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성령께서 이곳에 강림하셨고 임재하셨고 그 이름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성령이 능력이 함께 하시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게 하시는데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역사를 모두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누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택하셨기 때문에 누구죠?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